사람이 이 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을 듣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깨닫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추리하고 또 상상력을 통해서 또 폭을 넓히고 이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두뇌라고 하는 이 기능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능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기능 역할을 하는 건데, 사람은 저런 것보다도 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신념막측하게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뇌입니다. 근데 이 뇌를 평생 몇 프로 사용 안 하다 인생이 다 끝나요. 몇 프로 사용하다 하지 못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떠한 고지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떠한 고지에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분야든지 연구하면 다 그거를 통찰할 수 있는데, 이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는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그 범위 안에서 평생 맴돌고 말아요. 그것만 그거에 대해서 박사잖아요. 그거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다가 많은 수가 있는데, 이 대칭균형이 딱 회복이 되면 어떠한 고지에도 어떠한 분야에도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마치면서 지금 이 지상에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질병의 쓰나미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환자촌이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다 환자인 것처럼, 그죠? 우리 주변에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환자들에게 지금 제일 뭐가 필요할까요? 환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희망 있는 소식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살 수 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엊그제도 어떤 연예계에 있는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막 그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막 슬피 우는 장면을 제가 보니까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사람이 더 살아야 되는데 살다가 일찍 죽으면 주위 사람들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환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희망의 소식, 이번 강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희망의 소식. 모든 환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희망의 소식. 그 내용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린 이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소책자 속에 얘기 들었어요. 사실은 모든 환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생명의 소식.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만든 소책자 있죠. 특별한 빛과 건강의 선물을 가지고 오는 하늘 천사들. 이 내용이 지극히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는 진정한 과학적인 배경에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하나의 교리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진정한 과학적인 배경에서 이게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걸 좀 가지고 가셔서 옆에 있는 환자들한테 많이 나눠주세요. 이것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봉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는 게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이죠. 병이 있으면 병을 단순하게 그리고 원인으로 접근해서 그 병을 근본적으로 병을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과학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조심하고 뭐 사과 4분의 1만 먹어라 이러면 그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다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다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또 눈이 실명된 사람 있으면 당뇨병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정신질환 환자가 있으면 그 정신질환에서 그 고통에서 그 부자연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그게 과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학이라는 의미를 또 철학이라는 의미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요? 알고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영양이 충분한 피가 공급이 충분히 안 되니까 늘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들켜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또 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은 뭐 그냥 굶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채우면 된다는 이런 각박한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화를 솔직히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한마디 말씀 좀 드릴까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민정시찰을 나가는데 이제 수행원들을 대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민정시찰 나가는데. 그 옛날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 그냥 뭐 니아카 비슷한 거 뭐 인력거 비슷한 거 이제 그 타고서 임금님이 이제 행차를 하셨겠죠. 근데 아마 민정시찰을 나갈 때는 화려하게 하지 않고 나갈 거예요. 임금님들이. 예, 백성들의 생활 상태를 이제 이렇게 좀 직접 좀 이제 보시려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왕궁의 정문을 딱 벗어나는데 정문 옆에 이 거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 와서 딱 보시고서는 그 수행원한테 한 주먹 갖다 주거라. 뭘 갖다 주라 했을까요? 임금님이 민정시찰 나가는데 우선 돈이 좀 갖고 나가야죠. 그죠? 가서 뭣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여관에서 잠도 자야 되고 민정시찰 나갈 때 뭐 거창하게 뭐 소문 내고 뭐 호텔에 자고 뭐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갖다 주라는 말은 옛날엔 다 동전 돈이잖아요. 뭐 엽전이라고 그럴까요? 그 한 주먹을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 이제 이 수행원이 한 주먹 갖다가 딱 주니까 그 거지는 깡통이 옆에 있잖아요. 깡통에다가 딱 넣어주니까 금방 없어지는 거야. 그 임금님이 다시 갖다 줘라. 또 갖다가 딱 주니까 또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다가갔어요. 거지한테. 다가가서 내가 너한테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다고. 뭐냐고. 그 깡통이 어떻게 된 깡통이길래 갖다 넣으면 없어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임금님, 이 깡통은 밑이 빠진 깡통입니다. 밑 빠진 깡통이에요. 오늘날 욕심 부리는 사람들 다 밑 빠진 깡통 갖고 있습니까? 세상 것 다 갖다 준다고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치우쳐진 상태로는요, 어떤 사람도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딱 잡히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된다고요. 균형이 잡히면.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다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한 빛과 건강의 선물을 가지고 오는 하늘 천사들, 이 내용이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는 진정한 과학이라는 배경에서 엮어진 내용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셔서 환자들한테 희망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환자의 마음과 의지를 다른 사람의 지배에 맡겨 사람의 손에서 수동적인 기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개성을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성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그랬어요.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신데.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신데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네? 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분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분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으니까 어떤 마음만 가지고 계셨어요? 이타적인 마음. 여러분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균형이 회복된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환자한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환자가 여러분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연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님을 볼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니엘서를 백날 연구해도 소용없어요. 모세 오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성경 100번 통독해도 소용없어요. 예. 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봉사를 해줄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한다고 그게 가져집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균형을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균형이 잡히면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육각형에 나오는 상자 안으로 병이 생겨서 들어가는 반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그건 설명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균형이 잡히는 사람은 그 육각형 안으로 보석이 들어가요. 캐스케이트니까 보석 상자니까. 근데 그 보석 하나하나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균형을 딱 잡으면 그 육각형이라고 하는 마음 하나하나 속에 그 보석이 들어가는데 그 보석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여러분이 환자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환자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첫인상에서부터 어떤 호감을 사게 되고 또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봉사와 역할을 통해서 병이 낫고 나면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심히 흔한 얘기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자기도 구원이 뭔지 모르면서 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너나 내나 똑같은데 뭐 자, 계속 이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사는 여러분 이거 왜 안 펴십니까? 이 소책자 매일 하나씩 드려야 돼요? 하나 드렸으면 그런 거 가지고 보셔야지. 예,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펴주세요. 46페이지. 46페이지. 중간쯤 46페이지 노란색 보이죠? 중간쯤. 그분께서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환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생명이다. 만일 건강 법칙을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중에 완전한 정결을 얻고자 노력한다면 그분께서는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라.
그런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해 줄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귀중한 능력과 힘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와 심령을 치료하는 진정한 과학이다.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이 뭐라고요?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진정한 과학. 제목은 아니지만 소책자 제가 그런 배경에서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좀 봐주세요. 옆에. 그 옆에 제가 또 읽겠습니다.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병은 천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만 이제 책 보시고. 자, 병은 뭐의 결과라고요?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 건강 법칙이 뭐라고요? 생리학적으로 내 몸의 모든 기관과 조직과 뼈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설명서를 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다가 몸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설명서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서 보면 육각형이라는 구조가 보여요. 무슨 구조? 자, 육각형이라는 구조가 보이는데 그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기 내신경도 육각형이죠? 그 다음에 간도 보면 다 간포가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도 첫 번째 그 안에 내부의 그 첫 껍질을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도 보면 다 육각형이에요. 췌장 안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내주는 그 뭐예요?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 인슐린 생산해주는 랑게르 한스섬. 그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육각형이야. 그럼 여러분 육각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몸 안에 그 많은 셀 수 없는 이 내신경에 있는 내신경 세포 하나 속에 5,525개의 육각형이 들어있는데 내신경 세포를 만약에 10만 개가 된다면 셀 수 있겠어요? 내신경 세포가 100만 개도 넘을 텐데 1000만 개도 넘을 텐데 1억 개도 넘는데 그걸 어떻게 세겠어요? 그런 엄청난 육각형을 왜 갖고 다니면서 지금 왜 육각형이 무슨 메시지인지를 모르면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신앙하는 사람이 어때 뭐하고 살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육각형 안에 7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오는 보석을 받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육각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요새 동안은 뭐 하라고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운동 안 하면 어떠한 환자도 병이 해생이 안 됩니다. 그럼 육각형이라는 메시지 첫 번째 뭐예요? 운동. 두 번째는 뭐예요? 7째 날 하늘로부터 오는 보석을 담는 날이다. 요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47페이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떤 잡지사에서 글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1년 6개월 동안 글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전화가 막 걸려오더라고요. 너무나 이 내용이 매력 있다고. 그거 그때 이렇게 좀 글을 보낼 때 제가 한 챕터를 그때 기록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병은 천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다. 만일 우리가 병들어서 일찍 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정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부드러우시다. 그러므로 죄의 방종으로 건강과 생명을 손상시킨 사람들에게 빛이 이르러 올 때에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께 돌려드리는 보잘것없는 재물을 받으시며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참 놀라운 사랑이죠.
자,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일찍 병들어 죽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뭘 안겨준다고요?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다.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 그 연예인이 돌아가시니까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가서 막 우는 거 제가 장면 봤어요. 막 슬프게 울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슬픔을 안겨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일찍 가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들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그동안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제가 미국을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저 집에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자를 만나든지 저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식을 저에게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 그냥 와서 못 들었던 이야기 들어서 뭐 이야기 누구한테 좀 해주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자비로 영혼들을 불에서 꺼내듯이 구원하신다. 여기 불에서 꺼내듯이 구원하신다는 말이 나왔죠. 자, 식욕의 방종과 정욕의 방종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몸에다 불을 떼는 사람들인데,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들을 올바르게 도와주면 불에서 꺼내주는 식으로 구원해주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껏해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련한 인생인가. 고상한 재능들이 죄의 방종과 그릇된 습관으로 마비되었다. 고상한 재능들이란 여기 뇌를 말하는 건데, 이 뇌 두개골 하나하나, 이 고상한 재능, 달란트, 이거를 어떻게 개발했느냐가 나중에 심판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두개골, 이 뇌신경을 쓸모없이 만들어버리고서는 다 무덤으로 돌아가니 인간 세계에 생명 가치관이 있겠어요? 생명 가치관이 다 이렇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는 거예요. 생명 가치관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겁니다. 생명 가치관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형제간의 재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뭐 아는 것 같아서 경건한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이 뭔지, 생명의 가치관이 뭔지를 여기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가치관이란 제가 지난번 육각형으로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 상자 안에 하늘이 넣어주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 상자 하나하나가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생명의 존엄성이 뭔지, 가치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발견하면 세상 욕심을 안 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환자들을 위해서 조금 몇 말씀 드리겠는데, 보세요. 매우 고치기 어려운 질병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고치기 어려운 질병.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는가 하면, 피가 부족하게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있어요. 피가 부족하게 만들어지는 음식. 여러분, 음식을 막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좋은 피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언제 좋은 피가 많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비록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촬영이 되지만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언제 피가 부족하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에게서 절대 대답이 안 나올 걸 제가 알면서 여러분의 이 길을 쫑긋하게 하려고 제가 질문 던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매 끼니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한국에는 뭐 밑반찬 그래 놓고서는
뭐 장아찌 좀 만들어 놓고 뭐 콩장아찌 뭐 콩장 좀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특별히 김치 담아 놓고서는 예? 게으른 사람들 성의 없는 가정주부들 그냥 냉장고 열어서 김치나 갖다 놓고 뭐 밑반찬이나 갖다 놓고서 남편한테 그냥 시부모님한테 찔뜨리는 식으로 뭐 이렇게 음식 갖다 주고 많이 하지요. 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매 끼니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 계통이 약해진다. 놀라운 얘기죠.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토끼 좀 조금 먹여봤어요. 한두 마리. 근데 제가 볼 때는 토끼가 제일 잘 먹는 게 당근이더라고요. 당근. 그래서 저는 만난 사람마다 토끼가 제일 잘 먹는 음식은 당근이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야. 토끼가 제일 잘 먹는 음식은 쌈박이야 그래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토끼가 제일 잘 먹는 거는 크로바 이파리야. 또 그래. 제가 이제 쌈박이도 갖다 줘봤죠.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착착착. 토끼는 음식 먹을 때 착착 소리가 나요. 착착착착착착. 한참 씹어 먹으면 아 역시 네가 쌈박을 좋아했구나. 그렇게 착각할 만큼 먹어요. 어느 정도 양 딱 먹으면 딱 치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근 딱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착착착착착착 먹어요. 딱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딱 치워놔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갖다 주죠. 그럼 옥수수 착착착착 먹고서 어느 정도 먹으면 절대 욕심 안 부려요. 그걸로 끝나.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떤 고지식한 사람이 매일 크로바만 뜯어다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토끼는 건강한 토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 끼니마다 같은 음식을 제발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균형진 영양 공급을 위해서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어떻게 오늘 먹은 음식을 다음 끼는 절대 먹지 말고 다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느냐? 여기 보세요. 이 두개골은요.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복잡 미묘한 이 구조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 골고루 영양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주었을 때 그 사람 가슴에는 영양가가 있는 젖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젖을 누가 먹어요? 얘들이 먹는 거예요. 얘들이 그 젖을 먹어야지만 어느 고지에도 올라갈 수 있는 멋있는 젠틀맨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같은 음식을 또 먹게 될까요? 왜? 네? 네, 바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 많이 해. 다음에 또 먹으려고. 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한테 성실하거라. 근면해야 한다. 부지런해야 한다. 가정주부가 시카 잠자고서 남편 7시에 출근하는데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적당히 찔때려가지고 여보 이거 먹고 가. 제가 하루는 참 기맥힌 얘기 한 말씀 해드릴게요.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참 기맥힌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 출장을 가서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을 가는데 천안에서 온양을 가다 보면 저 탕정이라는 면을 거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어디죠? 온양의 그 현충사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탕정이라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내리막길이면서 약간 카보진 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제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뒤에서 막 굉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괴물 같은 차가 막 들이닥치더니 저기 저 덤프트럭. 이 덤프트럭이 그 외에 2차선 도로면 얼마나 좁아요. 뭐 지방에. 내리막길 약간 카보진 길인데 앞에서 차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 차를 막 추월하더니 그냥 쏜살같이 제 차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제 차를 팍 긁고 나가는 거예요. 제 차를 긁었다는 이 사람이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쫓아올까봐 막 밟는데 100km가 넘어.
그 좁은 길에서 그 큰 차를 가지고 제가 그거 쫓아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네? 쫓아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제가 조금 좀 그런 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아갔어요. 쫓아오는 걸 보더니 더 밟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저는 아예 포기하면 포기하지만 한 번 마음먹으면 저는 네, 그거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제가 이제 저는 승용차니까 뭐 밟았죠. 뭐 밟고 얼마 정도 가다가 딱 앞서자마자 그냥 딱 서버렸어요. 그냥 네가 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딱 서버렸어요. 딱 서니까 이 사람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니까 제가 차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리자마자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저씨, 아니 무슨 마음을 먹고 운전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첫마디를 그렇게 했어요. 아저씨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운전으로 그 화를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순간 그 부인이 얼마나 몰상식한 사람이면 지금 남편 출근하는데 남편을 이렇게 박박 긁어가지고 자극을 줘가지고 남편 출근하는 갈걸음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가. 제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본네트만 빡 치고 나간 것 같아. 그래서 본네트 값을 제가 받았는가? 뭐 이렇게 한 2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서 이렇게 보니까 새 차인데 앞문 뒷문을 다 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덤프차 옆에 이렇게 휘인 철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로 이제 워낙 좁은 도로니까 지나가면서 아래를 막 치고 나갔는데 그건 못 보고 백밀러만 친 걸로 알고서는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보낸 다음에 차 문 2개 된 거 알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제가 이제 수리를 하고 이제 타고 다녔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별히 음식하면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성들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편 출근할 때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잘 음식을 어제 먹은 거 아니고 새로운 음식을 잘 장만해가지고 내가 해주는 음식으로 우리 남편, 우리 식구들이 좋은 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하면 그게 과학자란 말이에요. 그게 과학자. 몸에서 좋은 피를 만들어내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해주면 그 사람이 과학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피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주부들은 좋은 피를 만들어내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음식 적당히 성의 없이 챙겨서 먹고 식구들한테 차려준 거 후회되지요? 후회되지요? 나중에 그 심판 안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따져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저도 요리 조금 합니다. 저는 칼질을 하면 따라라라 이렇게 쓸어 나가요. 저는 음식을 하면 소금 딱 던지면 간이 맞아요. 왜? 아니 음식을 몇 번 해보면 이 음식에는 요 양에는 소금이 얼마 들어간다. 그거 딱 여기 입력이 안 됩니까? 물은 얼마 보면 된다. 이거 다 하고 이거 매일 하는 건데 왜 그게 어설프냔 말이에요. 왜? 음식을 하면 할수록 여성들은 지능이 최고로 발달되는 그 특권이 음식 만드는 거예요. 음식. 예. 남자들은 손으로 뭐 이렇게 뭐 장비 만들고 목공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특별히 우리나라도 서울 공대하고 농과대학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공대하고 농대 출신들일수록 조금 이 마인드 치우침이 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럴 수는 없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뭘 해야 돼요? 음식을 양심적으로 음식을 잘 준비해서 내 자신도 먹고 가족들한테 주는데 어떤 음식을?
가장 좋은 피 그리고 충분한 양의 피가 만들어지게 하는 음식. 근데 언제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균형진 영양 공급이라 이 말이에요. 균형진.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부족하게 만들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피를 만드는 재료가 예를 들어서 10가지인데 한두 가지만 먹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피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 피가 만들어지면 그 피는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 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하나 여러분이 잘 깨닫고 돌아가셔서 이 부분만 개혁을 해도 여러분은 오늘 큰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세요. 저기 냉장고 보이죠? 저 냉장고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줍니까? 손해를 줍니까?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저게 게으른 박스예요. 게으른 박스. 음식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다가 냉장고에서 쉴 때까지 놔두고 먹어요. 집집마다 냉장고 열어보면 버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 냉장고 잘못 사용하면 저거 쓰레기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냉장고를 사실은 제대로 사용하려면요.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씩은 다 끄집어내고 햇빛에 좀 일광 좀 시키고 다 비누로 닦아내고 이렇게 해도 그 속에 막 짬뽕으로 섞인 그 시금털털한 김치니 무슨 뭐 생선이니 뭐 별무 냄새가 다 짬뽕 돼가지고 거기 배가지고요. 절대 그 냄새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질을 얼마나 한껏 높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가서 무엇부터 하라고요? 요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피, 가장 충분한 양의 피가 만들어지는 음식을 먼저 만드는 걸 먼저 시작하시라고요. 그게 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음식 잘못해서 주면 남편이 성격이 막 거칠어지죠? 그 거친 행동이 어디로 갈까요? 그런 겁니다. 음식한테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 해주면 그 고통이 누구한테 가요? 아니 남편 병들으면 간호하려면 아내가 그거 다 감내해야지 별 수 있어요. 그러고서 남편 병들었다고 미워하면 돼요? 이거 여성들의 책임이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한테 오는 그 아가씨 이번에 음식해서 보냈다는 그 아가씨는요. 건강 사람들이 먹으면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강 요리를 연구하십시오 했더니 그대로 순종해요. 제가 지금 이제 요리책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요리책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책이 곧 나올 겁니다. 이 아가씨가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다가 제가 이제 그 요리에 합당한 아름다운 금싸레기 같은 이제 글을 조금 넣어가지고 좀 독특하게 책을 한 권 만들 계획이 지금 돼 있거든요. 어떤 요리책하고 바꿀 수 없는 책이 나올 겁니다. 가장 최상의 건강의 피, 충분한 양의 피를 만들어내는 음식, 아주 과학 중에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책을 제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돌아가서 이번에 오셔서 좀 배웠잖아요. 하나씩 연구하면서 이렇게 왕래하면서 좀 잘 배우셔서 요리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 뭐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보니까 매 끼니마다 똑같은 음식을 절대 가족에게 제공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최상의 질 좋은 피를 만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으면 되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미국의 권 누구를 얘기하면서 저도 그 사람 직접 만나서 몇 번 만났는데 저한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킥복싱 세계 챔피언인데 이제 저희들 입장이 이제 되고 나서 고기를 많이 먹던 사람인데 음식을 계획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곡물류, 채소, 견과류, 과일 요 4가지 식품을 가지고 균형지게 잘 먹었더니
아이 운동을 하는데 고기 먹을 때보다 더 힘이 나더라. 그게 정답입니다. 지구력이 대단해집니다. 예, 지구력이 대단해집니다. 부절제한 식사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몸이 요구하는 것은 무겁게 지워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어디? 위나 간이나 이런 데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질병의 경우 2끼쯤 금식하고, 몇 끼쯤 금식하라고요? 2끼쯤 금식하고 과로하여 지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여러분이 과식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셔서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님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한 2끼 굶고 물만 마시면서 굶으세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2끼 정도 굶고 그 다음에 균형진 영양 공급을 위해서 먹던 거 또 먹지 말고 오늘 먹던 음식은 좀 아깝더라도 치우세요. 그리고 다음 끼는 다른 걸로 반드시 해서 드세요. 요거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좋은 피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편향이라는 게 회복이 안 됩니다. 피가 적게 만들어져요. 적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피를 만드는데 영양소가 10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음식만 먹으면 영양소가 2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2가지 가지고 피를 만들다 보니까 피가 작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진 영양 공급을 신경을 써서 2끼 굶은 다음에 음식 먹을 때 아이고 2끼 굶으면서 배고프니까 그동안 못 먹은 거 다 채워야지 왕창 먹어버리지 말고 조금씩 우장을 이렇게 달래면서 식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환자들이 2, 3일만 과일만 먹으면,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과일만 사다가 농약 성분에 영향이 없는 과일만 사다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공했잖아요. 그런 과일만 2, 3일만 먹으면 어지간한 환자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근데 과일도 또 배부르게 또 너무 먹으면 안 돼요. 적당히. 많은 경우에 2, 3일간 과일만 먹음으로써 정신적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크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흔히 짧은 기간 동안 식사를 전폐하였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짧은 기간이요. 제가 아까 2끼, 또 많으면 하루 정도 이렇게 굶으면 좋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식사를 전폐했다가 다음에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를 함으로 몸 전체의 회복력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간단하죠? 한두 달 동안 그렇게 절제 않은 식사를 하면 많은 환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차피 그 사다 먹는 건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죠? 뭐든지 먹으려고 사다 먹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니 과일 먹을 땐 다른 거 안 먹으니까 됐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돈이 안 들어요. 돈이. 네, 돈이 안 들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밑반찬 많이 만들어 놓지 마세요. 그거 만들면 주부들 게으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민학교 때 우리 식구들 다 독감으로 쓰러져 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밥 할 때 반찬 한두 가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먹을 거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밭에 가서 뭐 뜯어다가 다시 또 만들고 그랬지. 옛날에 보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많이 만들진 않아요. 더군다나 여름에 만들어 놓으면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한 끼 먹는 걸로 끝나. 아예 부뚜막에다 발로 불 이렇게 밀어서 불때 가면서 어머니 부뚜막에서 요리해가지고 얼마나 손이 빠른지요. 옛날 어머니들. 들어갔다 하면 음식 만들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따 제가 한번 칼질하는 거 한번 제가 테스트 좀 해볼까요? 얼마나 주부 생활을 성실하게 했는가. 칼질할 때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따라락 소리가 나야 돼요.
왜 우체국에 가서 왜 저기 저 스탬프 찍는 사람 보면 손이 얼마나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지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의지력을 움직이지 않고 이 80만 쓰는 사람들은 칼 쓰는 거 보면은 게을러. 아주 답답해. 사람의 몸을 어떤 일을 하든지 최상껏 그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환자들이 회복하는 데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환자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위에 자기에게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환자가 되면 남편의 관심이 가고 자녀들의 관심이 가고 이웃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요. 그거 받다 보면 편하고 좋거든요. 달콤하거든요.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자가 일단 되고 나면 되게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있고 게으르고 운동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거잖아요. 또 음식 많이 먹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병이 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한테 빨리 병을 낫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환자를 알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주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관심을 주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놀만 빈센트라는 사람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자기 6개월밖에 못 살 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다니면 희망적인 말 한마디 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지독한 병이 나서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스카우트 당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볼 때 환자가 생기면 환자한테 도움을 주라고 그랬어요. 환자로 하여금 이타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뇌신경세포 거기로 좋은 자극이 와서 몸에서 건강한 전기를 일으키는 순간 병은 나서버리는 거예요. 흔쾌하죠. 그러니까 환자들을 어떻게 바르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고 무조건 환자는 그냥 막 발 마사지에서부터 목욕 시켜주고 머리 감아주고 막 24시간 손발이 대주면 그 환자는 빨리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도 가보면 그렇던데 이 복지라고 하는 이 정책이 물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책을 피되 아주 이 저려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본인이 의지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플랜을 가지고 시스템을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될 텐데 그렇게 안 됐고 무조건 물질로 약으로 복지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멋있죠. 복지를 그런 쪽으로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자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회복에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는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이다. 환자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정을 기울이고 자기들을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들의 마음에서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된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이다. 한 번은 제가 대전 사거리에서 어떤 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당신 부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그분의 레벨에서 이제 대화를 해드리니까 자동적으로 그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분한테 이런 얘기도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어떤 환자인가면 손님이 한번 친척이 왔다 갔다 그러면은 집이 난리가 나요. 이불 다 빨아서 널어야 되고 다 대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 다 해야 되고. 그 어떤 병이에요 그게? 네? 잘하시네요. 네. 물론 사람이 정돈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결벽증이 돼버리면 그 집에 사람이 가면 안 돼. 남편이 손님을 가져가려고 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 버려요. 친척이 한 사람만 왔다 갔다 가도 난리가 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와서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이불 덮고 자고 화장실 가서 쓰고,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얘기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역할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걸 아니까 선생님 뭐 어차피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입장이시니까 어느 날 그 사모님한테 이 옆집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렇게 힘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던데 우리가 조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제안을 좀 하셔서 만약에 아내가 오케이 했다면 그건 참 좋은 기회입니다. 호주머니에다 봉투 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서 자꾸 서서히 때로는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웃을 알아봤다가 지금 의사 선생님은 사회 입지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존경받을 수 있는 눈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자주 이렇게 힘으로 해서 지금 사모님의 그 증세가 조금씩 완화되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가 되도록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빨리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딱 드렸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 좋은 말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엊그제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제 대전 시내 갈 일이 있어 우리 딸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병원 간판이 딱 그 서대전 사거리에 있던 간판이 거기 있지 않고 이쪽으로 옮겨서 딱 보이더라고요. 그분 생각이 딱 나서 한번 가서 좀 만나고 싶었는데 가족들하고 가가지고 제가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환자에 대한 그 모든 병의 원인을 알아버리면 어디든지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네. 특권이에요. 누가 즐거워요? 제가 즐거운 거예요. 네. 사람이 살면서 그저 그런 일, 남을 도와주는 일만 하면서 살면 더 행복하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하늘의 섭리로 여러분을 인도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먼저 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건강을 회복해서 이웃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못해 저한테라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역할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부터 이 사회에 내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뭔가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